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에 올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찢어진 휘장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안이 다 들여다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구약 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 이거는 기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감춰졌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 인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생들을 떠나서 지성소에만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쫓겨난 인생들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의 반역의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아담의 죄, 또 그를 향한 미움과 또 저주와 이런 질병,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지성소에만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 볼 때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할 때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영생하게 된다. 왜 영생하는 걸 주님께서 말리셨을까? 죄를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는데 죄를 짓고서 영생할까? 그에 주님께서는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과를 또 먹고 죄를 가지고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한 마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마귀 사탄의 권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게 했죠. 그걸 먹게 되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먹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을 내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말씀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 육체의 소욕은 마귀 사탄에게 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서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항상 세상 것을 바라보고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은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있어 그것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 이제는 하나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에 혼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볼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곧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것만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쫓겨나고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피를 토하듯이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은 그 시대만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그 순종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능히 그것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서 말씀할 때 7절 8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계속된 기도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으니 기쁘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말 한편은 속임이 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피 언약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피로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 우리가 왕이요, 기름 부은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때문에 주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같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점도 흠도 없으시는 분이요, 죄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물로 씻어 깨끗해졌어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끗한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를 때마다 나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되나요? 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로 깨끗한 거룩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삶을 그냥 가서 자리만 앉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들에게 예배 받으실 원해서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배 생활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아담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가인과 아벨 둘 중에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형식으로 섬겼고 아벨은 진심으로 섬겼어요. 그 결과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연락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예물로서 증거됐다고 그랬죠. 그 예물이 증거됐다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곡식으로 드린다고 소재를 드렸지만 그 소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처음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처음 것이란 말도 없고 좋은 것이란 말도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처음 것이고 그 수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아졌어. 그런데 연락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데 연락되지 않게 되면 마음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화를 못 이기니까 상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은 것이에요. 그 지적받았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책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책망을 듣고 마음 상했어. 그 마음 상한 심령으로 누구를 공격해요? 상대를 공격해. 그 대부분의 상대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계속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를 삼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았으면 잘못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을 통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유익을 가지니까 그것이 모두 구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고 건성으로 소리로서 듣지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평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못 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생 동안 예배 생활을 원하십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보응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인내하는 그 모습 보시고 영원한 천국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막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을 못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섬김을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했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 예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9절로부터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라 고백해서 죄 사함 받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 하면서 이 행위를 무시해 버립니다. 늘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함 자체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찢어진 휘장, 이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찢는 그 과정 속에 당신이 친히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과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시작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만을 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그게 동행이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리려 환영하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늘 성령을 함께 하는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그 휘장 완전히 걷어치워버리시고 우리 영 속에 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함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궁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